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구약성경 9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한 절 말씀이니까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국 시간으로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팀이 종합 성적 7위,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여자 컬링은 은메달을 땄어요. 저도 어제 4시에 LA 시간으로 4시에 경기를 한다고 그래서 미국 방송 NBC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은 메달을 얻든 얻지 못하든 정말 최선을 다하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대표적인 그 대표니까, 국가대표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배우는 점이 참 많습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참 대단해요. 배우는 점이 많은데,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은 우리를 운동선수와 많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상대방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대방과 경쟁하기 전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만 진짜 이긴 자들이죠. 그래서 경기 전에는 엄청난 양의 정말 이 고된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센 훈련을 하는지 정말 지옥과 같은 고된 훈련을 하고요. 또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경기를 앞두고는 상대 국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방심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하고, 또 경기장에 가면은 날씨라든지 온도, 환경의 변화, 또 관중들이 어떤 때는 환호하지만 때로는 야유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그 환경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를 보면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마음을 지켜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패배하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아요. 훈련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을 오늘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40일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어떤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다. 준비의 기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40일, 40days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저희들도.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40일을 시작했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은혜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은혜의 반대되는 것이고요. 노력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처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 실존의 어떤 제도나 법을 바꾸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바꾸시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고, 끊임없이 외형이나 형식보다는 내면, 이 마음의 문제를 다뤄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면 마음이란 인간의 내면적 활동인 지정의,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합한 정신적 작용이다. 어렵죠? 선악을 판단하는 힘이고
인격과 행위를 결정하는 근간이며 종교 윤리 생활의 중심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기억 못하실 줄로 압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마음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귀한 장소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장소예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접촉점이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이기도 해요. 학문적으로 마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접촉점이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 너희 안에를 우리가 in이라고 해서 마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among 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시기 원하는 그 장소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거기서 말하는 중심이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그 마음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자, 그런데 오늘 잠언 4장 2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한 절 말씀 우리가 다 외웠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한 절이지만 너무 중요한데요. 자,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llspring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wellspring of life.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연구해 보면은 이 생명의 근원, 이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근원, 그렇죠? 웰스프링, 별로 그렇게 마음에 딱 와닿지가 않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원은 뭐냐? 이 히브리어로 토차야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시작이면서 끝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근원 그러면은 시작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단어는 참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시작이기도 하고 생명의 끝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자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자살의 반대는 뒤집으면 살자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상한 마음 드시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네,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살자로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라이프, 생명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근원이라는 말은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영접하지 못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심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 생명의 근원이라니까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라. 영어 성경에 보면 guard your heart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라. protect, 보호하라. 마음을 지켜라. 자, 지킨다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지킨다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살핀다. 살피는 거 아시죠?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에서 순종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매일매일 살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혈압도 재고 당 수치도 재고 또 어떤 때는 피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살피는 거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살피는 거예요. 조사하고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당 수치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피검사를 하며 각종 수치를 보면서 살피는 거거든요. 왜? 육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마음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방황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셨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피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얼마만큼 살펴보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살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살펴주시고 제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800에서 900 정도의 그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어떤지, 좋은 마음은 어떤 것이고 나쁜 마음은 어떤지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으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제가 좋아하는 숫자 7에 맞춰서 좋은 마음 7개, 나쁜 마음 7개를 한번 골라봤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라.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주보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은 지금 좋은 마음인가 나쁜 마음인가? 살펴보는 거죠. 예. 자, 좋은 마음은 7가지 말씀드리는데 더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같은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한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 2절. 예.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는 그 같은 마음. 내가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좋은 마음이죠. 두 번째는 깨닫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 깨닫는 마음. 제가 성경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는 역지사지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마음. 이게 다 성경에 나와요. 자, 같은 마음, 깨닫는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 네 번째는 기쁜 마음, 기쁨. 이거 성경 하나 알려드리면 에베소서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자원과 열정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라는 거죠. 우리 찬양팀의 심장로님 찬양하실 때 막 열심히 찬양하시잖아요. 예, 보면 막 저도 기뻐져요. 할렐루야. 예.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에 5번째는 겸손한 마음. 예, 낮은 마음. 성경에 겸손한 마음 많이 얘기합니다. 6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와 같은 그 소일, 옥토와 같은 마음, 예, 부드러운 마음. 7번째는 온전한 마음, 한결같은, 예, 충성스러운 마음, 온전한 마음. 자, 같은 마음, 깨닫는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 기쁜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전한 마음. 7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나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 나쁜 마음도 7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굳은 마음이에요. 터프한 굳은 마음. 돌같이 완고한 거, 바위 같은 마음,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길가와 같은 마음. 여러분, 아스팔트 길가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합니까? 거기에 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고요. 나쁜 마음은 두 번째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마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 위선적이고 가증한 마음, 두 마음을 뿜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높은 마음입니다. 이거 교만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겸손과 대비해서 높은 마음. 자, 네 번째는요, 살찐 마음. 들어보셨어요? 몸이 살이 찌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살이 찐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걸 말이에요. 둔한 걸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을 살찐 마음이라. 시편 119편 70절. 관심 있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70절. 기름이 껴가지고 살찐 마음이 되면은 이게 둔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둔해지고. 다섯 번째는 탐욕의 마음입니다.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그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죠. 여섯 번째는 상한 마음. 오늘 주보 뒷면에 나오잖아요. 상한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져 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들, 상한 마음이고요. 일곱 번째는 상실한 마음. 로마서 1장 28절.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어두워진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진리와 단절된 상태의 마음. 그것을 성경은 상실한 마음이다.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자, 굳은 마음, 두 마음, 높은 마음, 살찐 마음, 탐욕의 마음, 상한 마음, 상실한 마음. 자, 좋은 마음 7가지, 안 좋은 나쁜 마음 7가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게 많아요? 나쁜 게 많아요? 예, 좋은 게 많습니까? 역시 주님의 교회는 저를 닮아서 좋은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만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웃으라고 하는 얘기죠. 좋은 마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살핀다는 의미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살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살피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종. 자, 우리 잠언서 오늘 읽었던 4장 23절 앞부분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리고 23절이 나왔고요. 24, 25, 26, 20절에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우리 장로님이 가드닝 하시는데 저는 뭐 가드닝 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집도 뭐 그렇게 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정원에 보면은 그걸 그냥 놔두면은 거기서 하여가 뭔가 싹시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뭐 씨앗들이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싹시 나오는데 쓸모없는 그런 잡초들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서 꽃을 피우고 나무를 심어 좋은 나무가 있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정원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안에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속에 심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쓸데없고 불순한 안 좋은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채워놔야 나쁜 게 자리를 못 잡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먼저 들어와서 정원을 들판처럼 버려둘 수가 있는 거지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순종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 말씀의 씨앗을 받아 순종함으로,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요.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거칠어져요. 거기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 그 중간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서 잡초들은 자꾸 제거하고 좋은 나무가 자라고 좋은 꽃이 피고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켜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지난 화요일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99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역사상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목회자였습니다. 세대를 초월해 존경받는 목사님. 물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대를 초월해 존경받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인 그의 마음밭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밭. 예, 마음의 밭. 사역으로 하나님께 한참 쓰임 받는 때에도 그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고 높은 명성과 지위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마음밭이 온전히 경작됐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이 끝까지 될 수가 있었고 9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쉬웠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 기도와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고요. 그 안에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살피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거짓이나 탐욕이나 증오의 칼날에 마음밭이 훼손되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통째로 쪼그라들고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그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던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세상 환경을 우리가 탓하지 말고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마음을 지켜 건강한 신앙, 열매 맺는 우리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생명의 시작이요 끝이요 근원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어떤지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